성가대의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 마음과 영혼이 또 흠뻑 젖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꽤 오랫동안 오락가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위스콘신의 봄은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봄은 다른 한편으로 부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늘 부활절은 조금 이른 때도 있고 좀 늦은 때도 있지만 그래도 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6월절과 겹치게 되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이 자연 계절에 의하면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즉 봄과 부활이라는 것은 모두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위스콘신과 같이 겨울이 길고 또 추운 곳에서는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참 놀랍고 신비하게 여겨집니다. 겨우내 그 차가운 눈 속에서 파묻혀서 그 안에서 숨은 쉴 수 있는지, 얼어 죽은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그 풀과 화초들이 봄이 되어 그 초록으로 싹을 내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참 생명이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이 있었던 누렇게 있던 그 잔디들도 초록색을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이런 자연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겨울은 있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밤이 될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지 않듯이 겨울이 될 때 이제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염려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그리고 살아있는 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 지난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아침과 봄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을 다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중에 이 사순절과 부활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듯이 이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와 또 기다림이 가득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며 이제 이 남은 짧은 겨울을 더욱 의미 있고 또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밤과 낮에 대한 나의 약속과 그것들을 깨뜨려서 밤과 낮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한 약속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너희에게 밤과 낮의 약속이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듯이 나의 약속도 틀림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에 더한 확증을 하나 더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으시다고 그냥 약속했다라고 하시면 되지 거기에 맹세까지 더해 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까지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밤과 낮은 내 언약에 따라 한 번도 변함없지 않았느냐? 나의 다른 말들도 나의 약속들도 이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는 예루살렘이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이전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당시에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기 가장 힘든 그 시기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33절 1절에 보면 그가 시위대 뜰에, 즉 오늘날로 치면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왜 갇혀 있었습니까? 그는 하도 왕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너희를 적국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정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를 노려보는 사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만 해도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과 같이 되돌려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바로 전까지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하신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의 말씀에 더하여 회복을 벌써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없이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코 그들이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하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가슴 아픔을 가지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들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멸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백성 삼으시려고 그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의 기간을 거쳐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인해 그것을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겠고 너희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약속 말씀은 분명히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시며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전하는 말씀만이 아니었고 우리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 만드신 분의 뜻을 거스르고 어기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라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 멸망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와 또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처음과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증,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약속을 지켜서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듯이 밤과 낮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즉 우리를 결코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 약속이 실제로 남유다에게 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되 낮과 밤도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낮과 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을 어기거나 뒤바뀌거나 생략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나를 향한 이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믿음은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이나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만일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을,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본 것이고 천국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직접 가보아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천국을 보았다고, 천국을 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누가 도와줄 수도 또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아버지의 믿음은 그 아들을 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믿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에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신,
믿고자 하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지만 믿음은 결국 그 믿는 사람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믿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다가 이것은 단지 고대 남유다 왕국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즉 우리를 결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둠과 또 겨울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새로운 봄과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신실하게 지켜두시듯이 우리를 향한 이 약속도 결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 아버지와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듯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보고 듣고 나서 그냥 일어나 가는 그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가 참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의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을 열지 않고 눈으로 읽으시거나 또 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내 입을 열어 고백하고 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믿고자 하는 간절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함께 직접 내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같이, 즉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아버지와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들으신 말과 같이 여러분의 간청에 따라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에서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는 것에 나의 행실이나 나의 삶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간절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다는 것이,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고 싶다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을, 그 간청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남유다 왕국을 통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지에서 날 한 의로운 자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로 인해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즉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변하지 않듯이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약속된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즉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 여기 있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 것이 힘들면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나도 믿을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속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에이, 속으로 너는 못 믿고 있잖아 라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래,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왕국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맹세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저희도 그 귀한 회복과 영생, 새로운 시작,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침과 봄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주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